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월 달에는 선포한 대로라는 말하는 대로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축복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일인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고 만들어주는 귀한 사역임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선포하는 이의 축복을 사람의 말로 받아 웃어 넘겨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과 신뢰로 그 축복을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포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하는 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는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을 전하는 것이기에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는 일을 더 재빠르고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일보다는 저주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서로를 저주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저주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살다간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발락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축복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락이 먼저 발람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본문 20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왕인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뇌물도 주면서 또 높은 자리에 지위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자네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녀석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람에게는 말의 권세, 곧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발락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6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선포한 대로 복을 빌어주면 그들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발락에게 이와 같이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발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친히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은 그래서 모압 왕인 발락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발람이 저주하기보다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발람이 착해서도 아니요 스스로가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돌이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발락은 우리는 그 대적의 무리가 대적의 무리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발람은 이미 23장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다시 발람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발람의 두 번째 애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발락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역사 드라마 사극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극 드라마 하면 단골처럼 나오는 장희빈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인현황후를 시해하기 위해서 인현황후의 집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고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지만 사람인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하는 입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임의대로 축복하고 일보다는 저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발람의 모습보다는 발락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많다는 사실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두려운 순간 나도 모르게 축복하기보다는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라 명하신 일을 축복하고 저주하라 명하신 일을 저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주하기보다는 긍휼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주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내 임의대로 나의 하나님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한 자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사는 길을 원하시고,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를 깨우쳐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그 내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표현처럼 우리는 축복할 것을, 명령을,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임의로 돌이킬 수 없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그 뜻을 따라 지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발람처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도구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발락은 저주를 부탁했더니 축복하는 발람을 향하여 이번에는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발람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달라고 이번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주할 것이 아니라면 축복하지도 말라는 의미이겠지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불러온 것마저도 없었던 일로 되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심보와 같다라는 거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것이요, 장기나 바둑판을 두다가 질 것 같으면 그 장기판과 바둑판을 휘 흩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가끔 사택 있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 심겨진 감나무나 무화과나무, 그리고 앵두나무 등의 유실수를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물고 바닥에 버려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매들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아직 익지 않았으므로 그 익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따먹지 않으면 남이 따먹기 전에 내가 그것을 따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익지도 않은 것을 따서 맛보고 버려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심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못된 심보인지 모릅니다. 발락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애정이 없는 것이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애정이 없는 것은, 없는 자의 모습은 축복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한 축복이 흘러넘쳐 우리에게도 임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로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하는 사명을 받은 발람의 표현을 오늘 보십시오.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는 발락의 요구에 발람은 처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라고 하신 사명을 따라 축복할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발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마치 내가 축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권세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라 명하신 대로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사명이요, 또한 믿음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제사장 된 아론과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리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에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한 대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축복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거운 사명이요 또한 행복한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이 땅을 향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축복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누리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번이나 발람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발락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로 30절을 좀 함께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자 장소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 발락은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가면 반드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람과 함께 부올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모습이 발락과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장난감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떼쓰면서 저거 사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아니 집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투정 부리는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나의 뜻을 관철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라는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까지도 꺾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27절에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락이 기뻐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주하는 일이 아니라 축복하는 일임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도 발람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기쁘시게 못하는 일보다는 내 자신의 기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어리석은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려 3번이나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발람에게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발락과 발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립니다. 발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람이 스스로 기뻐하는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 기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른 척 눈 감고 발락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은 수없이 많은 물질과 또한 명예와 권세와 금은보화를 챙기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자신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머무는 비결이요, 우리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의 능력이 내 입술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곳에 축복이 임하며 우리가 저주하는 곳에 저주가 임하는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선포된 축복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주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나의 기쁨을 위해 저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보다는 주의 뜻을 따라 나를 통해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온 생명들에게 주의 뜻을 나누시고자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뜻을 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임하며 우리가 선포한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